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히를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를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정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거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회복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회복이란 말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예배와 봉사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나도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회복은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가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이 회복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전 515년에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이후 60년이 지나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또 그 후로 12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도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신실한 주의 종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동일하게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안에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회복의 일꾼인 느헤미야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1절에 보시면 현재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수상궁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겨울에 이제 겨울궁으로서 사용하는 곳이 수상궁인데 이 수산에서 유다까지 거리는 한 1600km 정도 거리가 되고 이동하는 데에만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입니다.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파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니는 수산에 복귀하자마자 느헤미야에게 유다 지역에 대한 그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유다 지역에는 포로 때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과 이 포로기한 시기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그들 모두가 3절에 보시면은 이들 모두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현재 페르시아에서 맡은 그 직책은 술 맡은 간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술을 맡는다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자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왕의 총망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떡 맡은 간원이라든지 술 맡은 간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이 느헤미야 자신의 신분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관심과 마음은 이 무너진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 같이 이 관심을 가지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현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상황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둔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현재 우리 교회 또 성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외에 타인의 삶이나 혹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뻗어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 혹은 우리 지체들 간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외에도 이 지체와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개수조차도 다 아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시 우리 역시도 이 교회와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의 일꾼인 느헤미야는 관심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주어진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그 마음을 쏟고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당장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으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현장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일을 현재 이 수상궁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 마냥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느헤미야 같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현재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아픔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때론 우리는 우리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저 관심으로 그저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과 아파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심과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이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는 과거 탄광이 많은 지역으로서 도시 자체가 유흥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에서 고된 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퇴근하고 나면은 유흥가로 가서 술을 마시든지 방탕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 곳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에 대한 그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았고 또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웨일즈의 해계 운동이 일어나기를 또 부흥이 일어나기를 무려 10년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반 로버츠는 10년간 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웨일즈에는 엄청난 부흥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술집들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퇴근하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저 느헤미야처럼 이반 로버츠처럼 그저 관심만 갖는 걸로 그저 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심과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지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국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 느헤미야처럼 이반 로버츠처럼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슴 아파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또 목요일까지 또 학교 법인 이사회로 또 출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가는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맡겨진 글들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